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전할 거를 기대하는데 성경은 여지없이 그런 것들을 깨트립니다. 우리 생각과 성경은 이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하고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0년 남짓 선교를 하는데 단 하루도 성한 몸으로 지낸 적이 없을 만큼 늘 몸이 피투성입니다.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 나는 참 편안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복음을 가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9절 봅시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손익 계산서를 빨리 뽑습니다. 이거 하면 내가 손해가 나나 이거 하면 내가 이득을 보나. 손해 나면 못 견딥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줄어들면 내 이익이 줄어들면 못 견디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못 견뎌합니다. 그럼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를 여유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다 돈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거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눈에 보여지는 돈 하고 삽니다. 오늘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남겼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자 노발대발합니다. 오늘 19절 끝에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무엇 때문에 끌려갑니까? 끌려가는 이유를 보십시다. 복음 때문에 끌려갑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끌려갑니다. 영적인 일 때문에 끌려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일로 좀 고통을 당해보고 봉변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지키시는가,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가를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끌려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나 보세요. 22절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큰 무리가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에게 복음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준 그들에게 영적인 일 때문에 이 봉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옷을 찢어고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매로 심하게 칩니다. 이런 장면 꼭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옷이 찢깁니까? 왜 고발을 당합니까? 왜 매로 맞습니까? 24절 보면 더 끔찍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어떤 옥인가 24절 말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이쪽 발 저쪽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수갑을 채웁니다. 감옥 깊은 곳에 가둡니다. 뭘 잘못했다고 이런 중죄인 다루듯이 합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에 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투덜투덜할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하는 것 뭐 하나 보십시오. 25절. 한밤중에,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을 좀 더 곱씹어 봅시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송합니다. 읍절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깊은 감옥입니다. 깊은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깊은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이러지 못합니다. 아무도 따지거나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안방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리가 들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도해도 속으로 합니다. 찬송해도 밖으로 안 나오도록 속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복음을 일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듣도록 그럽니다. 제수들이 듣도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듣도록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시간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찬송하는 겁니다.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할까? 괜찮습니다.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통성기도 하지 마라. 찬송 크게 부르지 마라.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서 찬송했다. 소리내서 기도했다.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했다. 우리가 다시 해보게 해야 될 것. 언제 어디서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면 해야 될 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합니다. 영적 일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합니다. 깊은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나 보십시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여호수아서 9장에도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거짓 행세로 여호수아에게 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과 옛날 같은 편이었던 예루살렘 왕, 그 연합군들이 기브온이 여호수아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갔다는 소식을 알고 기브온을 죽이기 위하여 연합군이 공격해 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전가를 합니다. 전에 우리가 가까웠던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그러니 여호수아여, 당신과 함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를 도우러 오십시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온 군대, 온 용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출발했지만 기브온이 있는 그곳에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임했다 이럽니다. 오늘 또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찬송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갑자기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깊은 감옥입니다.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입니다. 지진은 그 조그마한 범위만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를 흔들 때 우리 그 지진 그럽니다.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다. 꽤 넓은 범위를 하나님이 흔드셨습니다. 이제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린다. 곧 다 열렸다. 지진보다는 좀 더 좁은 범위의 문이 열렸다. 조금 더 좁은 범위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착고도 풀어졌습니다. 쇠사슬도 풀어졌습니다. 넓은 범위의 지진, 조금 더 좁은 범위에서의 문, 그리고 개개인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착고가 풀어집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묶여 있을 수 없고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묶어둘 수 없습니다. 사망으로도 묶어둘 수 없습니다. 무덤으로도 묶어둘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도 묶어둘 수 없는 예수, 피 묻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묶여 있을 수 없고 갇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떠한 큰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알도록 지진이 납니다. 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복음을 가진 베드로를 한번 풀어줬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죽어야 될 베드로를 오늘 밤에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천사가 왔는 모양이지 이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가둬놓을 수 없도록 풀어주셨습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도 우리 하나님 복음의 사람들을 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행여나 복음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되고 묶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 변화를 볼까요?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었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정신 차립시다. 자기 생각으로 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현장을 봅시다. 사실을 봅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느낌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감옥 간수장 자기 생각 같아서는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도록 복음의 사람들이 깨우쳐줍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네 생각대로 칼 쓰지 마라. 우리 복음의 사람은 네 생각처럼 그렇게 허튼 짓 하지 않는다. 사실을 봐라. 현실을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꾸며서 허황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마 간수장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 도망가고 없는 줄 알고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간수장의 등불을 달라요.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무서워 벌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낮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를 명령을 따라 두들겨 폈던 이들이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권력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을 남기는 이 빌립보 감옥의 상황을 보십시오. 간수장이 복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32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피부든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입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500명을 만나셨던 그 내용,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해 가신 예수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온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자 33절 그 밤에 주의 말씀을 들은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초상집이 됐을 텐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사실을 확인하고 잔치집이 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초상집이 될 텐데 복음의 사람들 때문에 잔치집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초상집 되도록 하지 말고 잔치집 되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